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당신 얼굴 보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우리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이 날로날로 커지는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효율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개인적인 체력이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들을 항상 합니다. 물론 성향상 그것을 정해진 대로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정해진 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지만 하루를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가 원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살면서 사람마다 참 성향이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계획과 비전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식이나 방법,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MBTI 유형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J형이 있습니다. 이 J형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철저한 계획과 그 플랜을 가지고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다 머릿속에 두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만족을 느끼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잘못 사용되어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저같이 이제 P형들은 별로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도 별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에너지를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P형인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저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또 반면에 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역, 물론 예수님의 에너지는 제한된 에너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간과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에 갇혀져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신 고울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맞춰보면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밑부분에 있는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 터전과 생활의 영역을 갈릴리와 유대에 국한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시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이제 가버나우마, 이런 세 도시가 나오는데 이 세 도시 모두 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역과 예수님이 특별하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지역에서 그들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의 모습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부르심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투자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투자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하실 때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말 한마디로 야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했는데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벌어지는 환경이고 우리는 이 양자의 경험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 그 도시였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지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에 대비되어지는 두로와 시돈은 왜 등장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 시대에 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이 의미들을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끌어와서 그 삶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도시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에게 중계, 상계, 하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니까 광주에서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상계동하고 중계동에서 제가 사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하계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 상계하고 중계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와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상계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노원역 근처에는 그 유흥과 환락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항상 뭐 오락실, 게임, 술 먹는 거, 음식점 모두 먹고 즐기는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 제 기억에 노원역 근처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중계동은 여기 노는 애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애들이 다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학원이고 공부하고 막 이럽니다. 물론 애들이 와서 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걔네들이 다니는 곳은 다 어디예요? 학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레드버튼 하면 망합니다. 여기 도시 막 항의 들어오고 부모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거 고라신 그래서 어떤 우상의 신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고라신 이 동네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먼저 보리 취소가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러분 초실절 기억나시죠? 초실절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초실절은 보리로 첫 번째 단을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소제로.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처음 한 사람이 농부가 이 보리단을 들고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막 달려갔죠. 그죠? 달려가 갖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요제로 먼저 흔든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보리 추수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고라신이라고 이 역사적 정황을 보면 문화적인 정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익숙했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절기에 아주 적합했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벚꽃놀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한강, 여의도에 다 데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인데 우리 서울은 윤중로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예, 벚꽃 그런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전국으로 따지면 벚꽃 보려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가야 되죠? 그 진해. 예, 역시 우리 장로님이 좀 많이 하시네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남쪽으로 내려가야 첫 번째 벚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라시는 그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의 문화가 그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도시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같이 병행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의 기능이 뭐였죠? 제사의 기능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계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었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가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저희도 아이들도 되게 많이 싸우는데 잘못한 아이에게 사과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 사과라는 게 둘째가 더 많이 듣거든요. 이 둘째가 항상 형식적인 사과를 합니다. 오빠 미안해. 때려놓고 오빠 미안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열받는 거예요. 첫째는 아니 왜 사과를 쓰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쟤는 계속 반복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계적으로 미안해라고 말을 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누가 먼저 깨요? 우리가 먼저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누가 마음을 열어야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제사라고 하는 그 회복을 야기할 수 있는 뭔가의 그 계기를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익숙했던 그 고라신의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단팥빵을 팔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팥이 없는 거예요. 예배 형태는 있어요. 빵의 형태는 있는데 단팥빵을 팝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단팥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가 어디였어요? 고라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도시를 볼까요?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는 어촌이었어요. 이 어촌이었는데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요단강의 근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년설이 있는데 이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것이 요단강 줄기가 돼가지고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물이 처음으로 모여서 이 많은 부유물과 풍성한 영양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데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물고기가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 이름의 뜻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까 이 고라신 거기는 비옥한 땅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보리를 거두니까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허가받은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이 어부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청혼했는데 어부예요. 그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 배 한 대 있으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배 한 대 있는 선주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선주였어요, 아니었어요? 선주였죠. 요한과 안드레가 뭐였어요? 집안이 대대로 배를 운영하는 집안이었다고요. 이 부잣집,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나훔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예,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게 가버나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의 마을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무역적으로, 그러니까 저 위의 지역과 아래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 요지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부와 명예와 상업적인 융성과 풍성한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세 도시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출생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하셨지만, 유다 지역에서 하셨지만 예수님의 실제 그 삶은 애굽에 갔다가 오시면서 어디에서 사셨죠?
나사렛 예수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사시면서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어떤 분위기의 도시였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신흥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때 그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할 때 어느 지역을 회복한 거냐면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을 회복한 거예요. 저 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지역. 그리고 여기 이 도시는 지금 막 이제 개발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신도시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뭐였냐면 종교적인 정통성이나 역사적 정통성이 굉장히 짧은 도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보다 훨씬 이렇게 떨어지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조선 시대로 가면요, 여기는 그 풀밭이었습니다. 그냥 아시죠? 여기 갈대밭이었고, 광주는 여러분 남한산성이 있는 아주 교통과 이 역사가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노원 이렇게 쳐보세요. 별로 쓸 게 없어요. 근데 경기도 광주 쳐보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쓰는 게. 이렇게 역사적 전통이 있었던 그 밑에 도시하고 이 위에 도시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조차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거를 부정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에? 바돌롬의 나다나엘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 이런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 라고 말하는 그런, 이렇게 뭔가 여기 인물 나겠네 이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였어도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예수의 사역을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부가 어떤 거부의 개념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이승재 전사님도 원래 모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 모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이승재 전사가 깨벗고 다닐 때부터 다 알거든요. 태어나가지고. 기저귀에 오줌 싼 거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냐? 회개가 없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세 가지 도시를 묶어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시는 그냥 언급만 나오고 거기에 예수님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럼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권능을 행하셨는데 못 보고 있었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가버나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사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누가, 주어가 뭘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 사역이에요. 왜냐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아주 재밌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43장 13절부터 그리고 13절 21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자, 이게 스불론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가 어디에 거주한대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과 접하지는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영역이 해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납달리 지파가 이 아름다운 소리 사슴이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우체국의 그 심벌이 뭐냐면 이 납달리 지파의 상징이었던 사슴이에요. 사슴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아름다운 소리,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해변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한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예수로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렛에서 해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스불론 땅, 그 해변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 이사 간 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기억은 나시죠? 창세기 49장 이야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지, 기억은 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옮겨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구약 신약의 연결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이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가실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 낫습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니, 이만한 믿음을 내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즉 이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한 이방 백부장이 왔죠. 여러분,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헤롯 광 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죄 위에 있는 분이고 당신이 말만 하면 고칠 거 난 믿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그 지역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는데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 백부장이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인데 여기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다 아시죠? 지붕 뜯고 이게 내린 이야기. 그 내린 이야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겼죠? 참남하게 여겼어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이 중간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야, 소자야, 네 죄가 다 사해졌어 이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남하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권한으로 죄사함이 있다고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 다 속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고, 야, 내가 지금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이 여기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더 쉽겠니? 라고 물으세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인 줄 너희들 알게 하려고 일을 한 거야. 그 얘기한 다음에 일어나서 가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이거 갖고 이제 학자들이 논쟁이 많은데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반응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점프를 한번 하면 제가 이 천장에 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전성기 때는 제가 다 써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뛰어서 점프해서 위에를 다 써요. 여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우와 이 정도 박수 치고 그죠? 와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공중 부양을 해서 저 위에 떠가지고 기둥을 잡고 5초 동안 있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냥 오 이러고 마시겠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점프해서 닿는 거하고 공중부양하는 거, 공중부양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몸으로 증명하신 거잖아요. 자, 너 죄사함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도 놀라지 않아서 그러니까 야, 좀 미쳤나 봐. 쟤 왜 저래? 저 완전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고 얘기했더니 일어나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럼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내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역을 병행해서 이 어디서 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보고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보시면 이 벳세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나다나엘도 벳세다 사람인 거예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여기 다 어디 사람이에요? 야고보까지 다 벳세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 벳세다 사람입니다. 이 벳세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짜 예수님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보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제일 TV를 보면서 웃길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되게 재밌었을 때가 뭐냐면 탤런트 이나영이 연기할 때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교회마다 문학의 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연극도 준비하고 막 이래갖고 애들 불러서 초청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 문학의 밤 때 이나영은 너무 연기를 못해갖고 나무 시켰어요. 나무. 그런 애가 훌륭한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막 인터뷰하면 얼마나 그 웃긴지 저희는 그랬다고요. 저희는 다 같이 지낸 친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어서 아주 대성해서 뭐 잘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기준에서는 쟤는 뭐 연기도 못하는데 무슨 연예인을 해? 우리 이런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거는 누구도 있었냐면 자신도 있었어요. 본인도. 원래 그 이나영 그 자매가 처음에 데뷔한 게 뭐냐면 스티커 사진기에 나오는 귀신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귀신으로 연기를 할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쭉 보시면 이 같이 지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어도 그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연기 못하던 애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벳세다 출신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거 어부하다 실패해가지고 저 실패한 놈들이 몰려다니는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다고. 저 백수들이라고. 저 어부질하다가 다 망한 놈들이라고. 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선입견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 권력, 명예 그리고 이런 상업적인 사회적인 위치가 딱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의 메시지를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은 갈릴리를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복음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복음을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방 백부장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복교회 교인들이 회개가 터지고 영복교회 교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감동이 없는데 우리 화나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화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최영 집사 갑자기 막 성령을 받아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불을 토하는 막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맨날 졸았는데 쟤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지각했는데 맨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들이 거부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리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가 되지 않느냐?
자, 그들에게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불행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를 고치셨죠. 자,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옮기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병이나 연약함, 육체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연약함이 회복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완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완벽하게 되어지는 예고편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니? 그 나라는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고통, 죄로 인해 생겨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나라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병 고칠 것, 먹을 것 이거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행해졌던 곳이에요.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빈들이에요. 빈들. 예,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게가 없으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이걸 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잘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뭐였어요? 의미. 예? 누가?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잖아요. 그거 알려주려고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여줬던 사역을 예수님이 재현하신 거라고요. 그 재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였냐면 우와 예수가 생명의 떡이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도망가고 12명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벳세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 그런 기도 할 때 있으시잖아요. 하나 이번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면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우리도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분명히 떠나고 불평불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다면 우리 주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주님을 원망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하민이를 만나면 엄청 하민이랑 싸워요. 하민이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친해지려고 이제 저는 제 방식이에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놀리냐면 야 니네 아빠는 하민이 아빠 아니야 하윤이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민이가 죽어도 아니야 하민이 아빠야 하민이 아빠야 그래서 계속 우겨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면 막 울라 그래요. 울라 그러면 이모들이 옆에서 울지마 지는 거야 그러면 막 눈물을 머금고 아니야 하윤이 아빠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TV 리모컨을 쥐고 하윤이 아빠야 하민이 아빠야 그랬더니 하민이 아빠래요. 그래서 안 틀어줄 거야 그랬더니 하윤이 아빠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바로 부인해요. 바로 그냥 뭐 명소영 집사가 맨날 하민이가 자기 막 아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속지 마세요. TV 하나에 뽀로로 한 편에 그냥 버렸어요. 누구를? 아빠를. 하윤이 아빠래요. 예, 하윤이 아빠 자기 아빠 아니래요. 그냥 하민이 아빠는 없어졌어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세상에 유익이 조금만 주어지면 우리 아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땅의 모습이었다? 갈릴리 땅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예정되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이런 이 은혜가 임하면 다 회개하는 결단을 하세요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잘 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같지만 성경을 좀 더 크게 넓게 보시면 이 사건과 그들의 거부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들 귀에 뭘 못 받았대요?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 한대요?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보아도 무언가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할례 받을 자, 할례 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가 결정되어져 있었는데 그 듣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위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의 경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 횟수를 드렸는가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들린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회개의 자리로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기회에 할례를 못 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하여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판별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통하여 우리의 긴박한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빛과 소금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 빛과 소금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우리의 쓰레기 같은 삶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받고 그 죄에 대한 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에 모여지는 그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많은 불신자가 부담감이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교회로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그렇게 듣는 말씀으로 인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야 오늘도 좋은 교훈 하나 얻었다. 오늘도 내가 책을 안 읽고도 이 설교 한 편에 책 몇 편을 읽은 것 같은 지식을 얻었구나 라고 돌아간다면 그들은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똑같이 사용했고 시간을 똑같이 드렸고 몸을 똑같이 움직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배를 드린 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아주 저효율적인 효율성이 거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 기적 보았니? 이적 보았니?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야지만 너희들 제대로 그 이적을 경험한 거야. 그게 이어져야지만 너희들 제대로 복음을 들은 거야. 이게 예수님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뭘 알았냐면
이 앗수르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 앗수르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북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을 먹어버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얘기해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먼 나라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약소국이에요. 언제든지 집어삼킬 계획이 있는 그런 나라에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동네 도심에 들어와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3일길을 하루 반나절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왕하고 짐승까지 회개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그 성에 있었던 12만 5천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야, 너네 표적을 구하니? 표적은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요나의 표적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온 거, 이걸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게 진짜가 아니고요, 그렇게 나온 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한 그것이 진짜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기적을 따라다닌 거예요.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기적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 대부분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셨지만 잘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적에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계에 엄청난 간증자가 나타났어요. 원종수 권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전교 꼴찌하던 분이에요. 운동부 뒤에 2명 빼놓고 맨날 꼴찌하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기도라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교과서가 시험 중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요, 뒤에 전교 2명 두고 전교 꼴찌하는 이분이 갑자기 전교 2, 3등, 1등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뭐 시험 때 책이 넘어간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새벽기도에 오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분이 새벽기도 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제 마음에, 저도 그때 중학생 이 정도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새벽기도를 가볼까? 뭐 이런 생각 들고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은혜 주셔서 책을 한 번만 보면 다 책이 이렇게 펴지게 있어요. 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책장 안 넘어가요.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 나와요, 책은. 여러분, 그걸 다 기대한 거예요. 전교 꼴찌하는 부모님조차도, 야, 너도 원종성 권사님처럼 새벽기도 나가면 너는 반드시 서울대 갈 수 있어.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했다고요. 그분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니,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정규 1등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여러분 뭐죠? 다니엘 기도 말고 뭐죠? 뭐 있잖아요, 그 책 낸 사람 공부 서울대 1등 해갖고 뭐 다니엘 사관학교, 그 책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그거 왜 팔렸어요? 다 그 부모들이 자식 보고 너 이거 읽어라, 너도 1등 해야 된다. 여러분, 그분 그 1등 그 올해입을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신대원 다닐 때 이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냥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점수 받은 거예요. 그게 과연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기적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러한 사역과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 딱 한마디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 여러분, 찢어지도록 잡은 고기가 그에게 메시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그때 그 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게 진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성경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진짜 고효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적을 본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안 봐도 돼요. 왜요?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죄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거. 왜 죄 있느냐? 사람들은요, 불편하다니까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 내가 비난받는 게 싫거든요. 내가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아닌 척, 괜찮은 척, 뭔가 나에게 있는 척, 아직은 살만한 척,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장하고 산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가정도 위태위태하고 그 어떤 것조차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사역자니까 성도니까 나를 꾸며서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괜찮은 척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정을 들어보면 눈물 뿌리며 절박하게 부르짖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아직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요. 왜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쟤네들 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가 들린다고 생각되는데 회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범주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느니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라고 질문하면 대답 못할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우리는 저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시간적 그런 환경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 가운데 지금의 삶이 그 신앙적인 회개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긴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무엇을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 금지시켜놓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요, 지금 우리가 전하며 들으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제가 말하는데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들린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현현을 보며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한국 기독교는 율법주의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자 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민한 조사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매일 잘못하겠죠. 제가 뭐 모르게 잘못하겠죠.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것이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기본적 태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멋있는 기도 제목 좋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다른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기도 제목들. 근데 우리 교회는 자기의 죄악의 문제가 토설되어져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길 저는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선 땅이었죠. 1907년도 그때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한국 사람들 얼마나 깔봤는지. 그러니까 막 한국의 목사님들도 같이 선교사님들 미워했던 걸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죄를 토설했던 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여자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청일전쟁 때 피난 가다가 아기가 너무 울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갖고 아기의 머리를 나무에 찧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모든 공동체 앞에서 행했어요. 그때 그 공동체가 다 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평양대부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오순절과 같은 그 은혜의 시간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그게 시작이었어요? 회개가 시작이었다고요.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이라는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자신이 예배할 수 없는 죄인님과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고효율의 예배자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왜냐? 우리 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명수 형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둘째가 와요. 이제 2부 때 하윤이가 오는데 우리 희연 집사가 무슨 용기인지 셋째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그 얘기하다가 셋째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명수가 눈을 뜰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막 위기감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막 그런 기적과 이적을 안 보여주세요. 막 눈도 뜨는 사람도 없고 막 병이 고쳤다라는 막 그런 기적과 이적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고효율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빛과소금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막 투자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야 니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다 회개를 안 해? 그래? 너희들은 끝났어. 니들은 지옥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거야.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도시들 얼마나 무서웠어요. 예수에 대한 편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귀와 눈을 가리우는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환경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그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셨어요. 야 두로와 시돈도 너희들 이 정도 기적 보였으면 그들 벌써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어. 그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못 받고 있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시돈에 있는 한 과부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얘기 듣고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새끼 봐라,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이방인이 구원 받아 죽여버려. 막 죽이라고 할 때 안식일에 제도에 걸려있으면 나오세요. 거기서 예수님 그런 분이었다고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임한다고요. 어쩌면 우리 평생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구원 못 받는 아주 불행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오지도 않다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한 번의 그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라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보니게 여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두로 지방의 여인이었다고요. 이 두로 지방의 여인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고자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떡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이 낳는 건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그럼 떡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요. 그걸 알았다고 이 여자가. 그걸 알았어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은 납니다. 당신은 떡이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모르던 걸 그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 두로 지방의 여인이 그걸 깨닫고 그의 집안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되려고 믿으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믿으세요? 그리고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속적 움직임과 세속적인 정치 활동, 세속적인 그런 모든 사역들을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니들 종교가 그런 거야? 니들 진짜 기독교가 그 정도 수준이야? 그렇다면 그거 뭐 하려고 믿니? 이게 세상이 한다고요. 세상이.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거기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적은 여전히 그 기적 자체가 목표고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효율의 예배자를 양산해내고 있는지.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고효율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이 한 번의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끝이에요. 다 듣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건 이래서 이랬고 밧세바가 저를 꼬셨습니다. 그거 막 먼저 벗고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거기서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고 없고 안 얘기한다고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한 번의 설교에 회개자가 되었고요. 니느웨 성은 요나의 하루 반나절 설교에 그들 모두 전 국민이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이게 고효율의 예배자인 거예요. 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거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끊이지 않는 은혜를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있고 눈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신 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합니다.